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역자 기도회를 12시 45분에 하지 않고 세 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12시 50분에 여기 로비 앞에서 우리 간사들, 임원들, 새가족들 중심으로 새가족 우리 양육사들 중심으로 같이 기도회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1시 10분에는 우리 팀 사역자들, 팀장님들과 사역자들 모여서 함께 기도로 시작을 했고, 또 이제 20분이 되었을 때는 우리 W팀 찬양팀이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역자 기도회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너무 붙잡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데 제가 고집을 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더 풍성한 기도의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하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미 그 역사가 시작된 걸로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쁠 때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눈물 나는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시련이 비켜가든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시련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저도 뭐 방백년 조금 더 살았지만 인생 자체가 시련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 거지? 라고 질문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에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시련을 대하고 있으십니까? 시련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믿음의 사람, 어떻게 시련을 대해야 할까요?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이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될지어다. 욥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대단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곳에 있는 저나 여러분 같이 평범한 신앙인들은 욥과 같은 시련을 경험하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련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고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낙심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분명한 건 낙심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낙심과 불안이라는 그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도 나오고요, 뒤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시인이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동안에도 낙심과 불안의 요소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에게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인의 맨 마지막에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고백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인처럼 이 낙심되어지고 불안하게 하는 그 요인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하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원망불평하며 살아야 할까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늘 똑같은 스스로 합리화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날마다 우울하게 보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라고 우리 주님이 대신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 살라고, 누리라고, 풍성히 누리며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듯이 우리는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소망하시며 나가셔서 그 시련들을 넉넉히 이기고 견디고 버티고 극복하고 나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중동에서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막을 반드시 건너야 하는데 그들이 사막을 건널 때 반드시 사슴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거나 물이 떨어졌을 때 위험하죠. 그때 사슴을 풀어놓습니다. 그럼 그 사슴은 놀랍게도 기가 막히게 물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 사슴이 물을 찾는 모습이 어떠했느냐? 마치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 간절함, 그 급박함, 그 모습으로 물을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그와 같습니다. 사슴이 이 물을 찾기 위하여 간절히 구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기 위해 간절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 앞에서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주변에 있는 환경,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습을 보며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며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도 그랬습니다. 예전엔 잘 나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시인을 알던 사람들이 옆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니? 하나님이 계시면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니? 시인을 조롱합니다. 시인이 그들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너무 초라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불안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낙심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건가요? 믿음이 좋으면 낙심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불안해해요. 믿음이 있어도 낙심하잖아요. 성경만 가만히 보더라도 성경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살아간 적 많잖아요. 불안해하며 살아간 적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낙심하니까, 불안해지니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영혼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해야 될 이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이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향하여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시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련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찾고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시련에 눈을 떼지 못하고 여전히 내 환경과 내 상황에 눈을 떼지 못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 그 무엇입니까? 눈을 드는 겁니다. 내 환경, 내 상황에서 내 눈을 드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련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 두 번째, 그것은 내 자신을 꾸짖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건 지금 시인이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존재하죠.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마귀라고도 하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과 늘 대적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굉장히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입니다. 나. 내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극복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허용해요. 너무 쉽게 자기 합리화해버려요.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래. 더 이상 난 할 수 없어. 우리 끊임없이 내 자신을 너무 쉽게 용서하고 쉽게 허용하고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매일매일 우리 몸에 수만 가지 병균들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미 수많은 병균들이 침투해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 병에 걸립니까? 누가 병에 걸리죠? 침투했다고 다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누가 병에 걸립니까? 그 병균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이 병에 걸립니다. 수만 가지 병균이 침투를 하더라도 그 병균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요,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사탄의 표적입니다. 침투합니다. 다 넘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는 이깁니까? 누구는 저항하죠?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싸울 의지가 있으십니까? 저항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맞서 싸울 그런 의도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너무 쉽게 허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싸울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을 가만히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약해져 있다면 뭐 해야 합니까? 꾸짖어야 합니다.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형제, 옆에 자매를 보면서 꾸짖고 책망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며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꾸짖을 수 있어야 해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 왜 그래? 왜 벌써 포기하는 거야? 왜 도망가는 거야? 정신 차려.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우리 스스로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꾸짖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시시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여러분, 존귀한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요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위대하고 특별한, 아주 순수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말을요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 향하여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존귀한 성도들이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요 즐거움이 있어요. 가장 큰 즐거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래요.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때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존귀한 자로 바라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별 일 없는 사람으로? 시시한 존재로? 맨날 싸움에 지는 존재로? 맨날 포기하는 존재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감에 빠져서 그것을 즐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해야죠. 꾸짖어야죠. 정신 차리라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내 자신을 향하여 오늘 시인처럼 왜 낙심하고만 있느냐? 왜 불안해하고만 있느냐? 정신 차려라.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옆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향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병호야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그렇다고 여러분 다 병호야 정신 차리라 하면 안 되겠죠? 자기 이름을 넣으라 그랬어요. 분명히.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얼른 하세요 지금. 자기 이름 넣어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신을 꾸짖을 수 있어야 해요.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오늘 5절 후반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즉 뭐냐면 지금 시인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낙심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바뀐 거 하나 없어요. 나아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도, 원수가 계속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로, 감사하기로. 그게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 감정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행동이 따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여러분 믿음이 내 감정보다 내 마음보다 뒤에 있습니까? 믿음이 그런 건가요? 만약에 내 감정에 따라 내 믿음이 결정된다면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내 마음에 따라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 믿음이 결정된다면 그 믿음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은 내 마음보다 앞서는 겁니다. 믿음은 내 감정보다 앞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상황이 이렇어요. 제가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배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상태가 이래서요. 내가 지금 좀 마음이 좋아져야 좀 예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좋아져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 마음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감정과 느낌, 생각, 내 마음에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손발이 다 묶였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철문을 굳게 닫혔어요. 이제 내일이면 잡혀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안에서 뭐 했습니까?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고문당해서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멍투성이에요.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찬양해요. 기도해요.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뭔지 아시죠? 지진?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들을 붙잡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려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라는 시련 앞에 살아가셨습니다. 그 앞에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다 떠나갈 거를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죽음이 점점 가까이 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더 붙잡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고난 다음에 있을 그 부활을, 그 찬란한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것을 믿고 결단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무덤에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고 결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시련들을, 그 모진 고통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냈던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한 겁니다. 감정으로요? 느낌으로요? 생각으로요? 할 수 없어요. 옆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믿음은 감정보다 앞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앞에 40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요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죽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누구를 위해 그 죽음을 준비하시고 견뎌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귀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 합니까? 금식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그 주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여러분, 사순절의 근본적인 정말 중요한 목적은요 부활에 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부활에 있습니다. 주님이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부활을 이루신 그 사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순절의 정말 중요한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며 불안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주님의 사랑에 의심스러운 분들이 계신가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련들을 견디고 이겨내셨는지를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련에서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며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거예요. 시련 중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시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련과 고난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책망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나가셔서 그 시련 가운데 이겨내시는, 그래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싱글 청년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